최근 과학기술계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영생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디지털 영상이 아니고 영생, 그래서 영어로는 디지털 이모탈리티,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디지털 추모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디에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아프고 슬픔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제 이렇게 고안한 그런 기술이 바로 이런 것인데, 자, 세상을 먼저 떠난 자녀의 목소리, 자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 사진, 또 전화 통화한 거, 이런 것들 좀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마치 그 자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립고 좀 이렇게 보고 싶고 말을 듣고 싶으면 전화하듯이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모들이 이 기술을 통해서 사별의 아픔을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잠깐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진짜 삶이 아닌 정교한 가짜일 뿐이라는 것이고, 인간이 죽음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러한 가상현실의 뒤에 잠깐 숨고 그 힘든 현실을 이렇게 거기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동시에 그 누구도 지금까지 피해갈 수 없었던 엄연한 현실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런데 재판이나 소송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재판이 끝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혹은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동안에 살면서 각자가 이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잃어버리는 비극 내지는 패배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미루어 보려고, 심지어 과학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아주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의외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상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그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속에서 한번 같이 발견해 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부분은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뒷부분은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앞부분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뒷부분입니다. 거기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바울은 점잖게 죽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죽음의 그림자를 앞둔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라고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시 말하면 죽는 것도 내게 이익이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이에 세상을 아주 혐오하는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염세주의자가 되어버려서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죠. 바울은 한 번도 세상을 비관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극심한 질병 때문에 고쳐달라고 3번 기도한 적은 있었지만 차라리 세상을 다 그냥 팽개치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차라리 주님께 가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있다고 하시니 나는 그날까지는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나는 삶과 그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런 말은 했지만 그렇게 비관적인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비결은 먼데 있지 않고 바로 그 앞에 절에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이유예요. 따라서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치열하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민 초기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예배 마치면 또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이번 한 주도 무더위와 싸우면서 우리는 어디론가 열심히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냐고요. 바울에게 그 질문을 하면 바울은 벌써 답을 했습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에게는 시작도 그리스도요, 중간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니,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왔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최고의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분에게는 죽음이 뭘 의미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모아왔던 그 모든 부와 재산을 잃어버리는 손해의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연예인처럼 성공하고 명예, 인기, 그것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내 이름이 대중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그런 비극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목적이 건강과 외모, 거기에 있다면 그래서 그냥 얼굴을 수없이 고치고
또 몸매에 신경을 쓰고 뭐 좋다는 음식은 찾아서 다 먹고 그게 삶의 낙이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런 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뭘까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썩어 없어지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무엇이니 할 때 그 무엇이라는 괄호 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나오는 죽는 것이 유익한 경우도 있고 무익할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앞부분과 뒷부분은 따로가 아니고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바울은 앞에 부분이 그 괄호가 그리스도였어요. 사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그리스도를 생각했고 또 숨쉬며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며 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고 소위 우리말로 선교적 인생을 살아온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찾아봤어요. 유익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한번 보여주세요. 헬라어로 케르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 용어예요. 뭔가를 장사를 기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가로 주어지는 이윤 혹은 이 투자를 잘 했을 때 배당금으로 오는 그 배당금 아주 기분 좋은 거죠. 신나는 겁니다. 죽는 것도 내게 케르도스다. 마치 아주 큰 배당금을 받은 사람처럼 그게 막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받으면 진짜 행복하고 바로 그런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의 경제 시스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케르도스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파산이 아니고 오히려 인생 최고의 대박이고 투자가 결실을 보는 그런 최고의 행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은 성도에게 대박이다.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고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아멘 안 해도 저는 계속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글쎄요 애들 표현을 빌리면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것이고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것이고 진짜는 죽음 너머에 있다. 대박은 죽음 너머에서 난다.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모든 죄와 유혹,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전에는 희미하게 보일락말락 했지만 죽음 너머에서는 face to face
그분의 얼굴을 늘 마주보며 영원한 안식, rest in peace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마지막 이민길이 되는 것이고 이삿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나셔서 어떤 분은 미국으로 바로 이민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미를 거쳐서 또 다른 나라를 거쳐서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 이민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이전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또 준비하고 그 보따리를 풀고 또 거기에 정착하고 그러면서 터전을 잡고 애들을 키우고 사람마다 과정은 다르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한 번 더 이민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이민,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이민입니다. 가끔 치매가 이제 좀 찾아와서 연세 드신 분들 본인도 힘들게 하지만 주변 가족들을 참 당황하게 하죠. 다른 질병은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수발드는 분들을 보면 아유 나 때문에 고생하네 하고 그런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거 다 아시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하고 자식들이 똥오줌도 받아들이고 또 그 나름대로 마지막 수고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치매는 간혹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가족들이 고생을 해도 엄마 오늘 기분이 어때? 딸이 물어보면 누구요? 그럼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거 본인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면 이제 가족 간의 관계까지 아주 이렇게 힘들어지는 참 어려운 질병이 치매예요. 제가 어느 날 글을 읽다가 치매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치매가 종종 찾아오잖아요. 근데 참 아름다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치매를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마지막 이민길에 올라야 되는 이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할 때 보통 이삿짐 센터 불러서 큰 트럭이 와가지고 그날 당장 모든 짐을 실어 가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미리 승용차에다가 깨지기 쉬운 거 좀 소중한 짐들은 미리 트렁크에다 실어가지고 혹은 뒷좌석에 실어가지고 미리 새 집에다가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D-Day가 되면 큰 트럭이 와서 냉장고, 장롱 이런 큰 짐들을 위주로 싣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고단한 삶의 기억의 일부를 미리 이렇게 천국으로 실어 나르시는 과정이 바로 치매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마지막 그 이민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슬픔의 날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아주 안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그런 그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바로 복음의 결론,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요한계시록의 아주 그 나라의 모습이 아주 반짝반짝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그 찬란한 그 세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 치고 와보니까 별로네. 좀 차라리 지구가 더 좋았네. 그래서 거기가 별로라고 해서 다시 되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놀라운 증거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엿새 만에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원을 보낼 세상은요, 지금도 공사 중이잖아요. 똑같은 분이 엿새 만에 지은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번에 알래스카 가보니까 우와, 같은 미국 땅인데 거기는 여름이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를 보세요. 맛이 같잖아요. 한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막 40도 50도 막 이러니까요. 그리고 뭐 물 색깔이 다르고요. 아니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아니 산에 눈이 그냥 덮여있는 광경을 뉴욕에 살던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이야, 어떻게 이런 세상도 있네. 지금 뉴욕은 막 90도 100도인데 말이지. 뭐 빙하물이 막 녹아내려가지고 시퍼런 물 색깔도 그렇고요. 아니 엿새 만에 만드신 세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또 아들이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공사하고 계시는 그 천국이라는 곳은 과연 6일 동안 만드신 세상과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만들고 계시는 세상, 과연 어디가 더 찬란할 것인가? 왜 대답이 없으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찬란한 세계, beyond, 죽음 너머에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직접 자기가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사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12 제자도 아니고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생전의 예수님이 아니었다고요. 물론 같은 시대에 살기는 했겠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그때 만났을 뿐이지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적으로 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등진 그 열심으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이렇게 이거를 바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결코 죽음을 미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슬픈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가장 기독교적인 명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성탄절은 모든 종교의 그 교주들이 탄생한 날 기념하잖아요. 석가탄신일도 있고 기독교의 크리스마스가 있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게 있다면 부활절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의 복음의 그 아주 핵심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의 봉사도 헛것이고 교회도 헛것이고 신학교도 문 닫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괜히 고생한 것이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그 맨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집에 가시면 대문을 따고 현관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리빙룸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관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은 바로 그런 과정이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케르도스, 대박.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달려오셨습니까?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목장의 초대로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또 담임 목사 내외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연세가 좀 제법 있으신 분들의 목장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또 이런 시간을 자기들이 꼭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좀 나누는데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다고. 뭡니까? 그랬더니 뉴저지의 그 성전 중축 히어링이 이제 잘 끝났다고 주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언제쯤 땅을 파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젊은 집사님들이 물으시면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좀 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시는가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한 5월이나 6월쯤 그라운드 브레이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당신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또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게 이제 다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죽지 말고 잘 버팁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분들은 퀸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하신 분들인데 여기 베들레헴 성전 짓는 것도 본인들이 하셨고 아니 그 이전에 아마 맨하탄 성전 때부터도 그 건축 프로젝트에 같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퀸즈에 와서 이 건물 사는 것부터 또 베들레헴 체육관 짓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성전 또 짓는 것도 다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인볼브 하셨고 그 광경을 다 이제 보시고 지금은 이제 뉴저지 성전을 이제 섬기고 계신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는 다 끝난 줄로 알았는데 이 뉴저지 성전의 다음 세대를 위한 증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니 거기까지는 이제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 표현이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냥 지난 날로 끝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더 새로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게 당신들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네,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해서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어떤 경우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인생관으로까지 익스텐드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로까지 아직 확 못 간 거예요. 더 다르게 말하면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그러니까 뉴스에도 보면 신문에 나고 그냥 투기하고 사회 저명 인사가 결국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느 교회 권사라고 그러고 어느 교회 장로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다고 이분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게 그분의 가치관, 더 크게 말하면 세계관으로까지 내면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신앙인으로, 교회 문을 나서면 세속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장에 계시는 그 권사님들의 그 대화와 그 생각과 그 관심을 보면서 목사인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까지만 필요한 복음은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런 복음은 그거는 참복음도 아니고 순복음도 아니에요. 장례식과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복음은 땅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부터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이고 시간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마음으로 깊이 존경을 합니다. 부모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복음, 자식들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의 그 능력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복음, 곧 그리스도였고 죽는 것도 오히려 유익하다. 왜?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죽음 후에는
칭찬과 영광과 상급과 존귀가 각 사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고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그런 약속까지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벌써 이만큼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준비 중에 준비하며 살자 그러면 다 막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막연할 이젠 틈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이렇게 냄새라도 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인생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바울처럼 진짜 위대한 기적과 능력을 동반한 그런 복음을 전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선교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언제 그 순간이 오더라도 이 사람은 별도의 주님 맞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밭을 갈다가 혹은 논에서 일하다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과 죽음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시하게 디지털 영생, 테크놀로지에 의지해서 죽은 사람의 음성, 모습, 그런 것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고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기업들은 그 사람들의 그 아쉬움을 소재로 해서 이렇게 또 뭘 만들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소비하게 하고 찾게 만들고 이거는 그냥 가려운 데 살짝 긁어주는 거지 근본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다시 한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앞부분이 쉬운지 뒷부분이 쉬운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저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당당하게 또 죽음도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브라미스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